우리 새벽 예배 PPT가 금정색이 되어서 너무 좀 그래서 화면을 파란 색깔로 오늘 바꾸어 봤습니다. 앞으로 아마 파란 색깔로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6장은 사울 왕을 두 번째로 살려준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6장 24절을 우리 개역개정 사판과 쉬운 번역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 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내 생명을 아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26장 24절 말씀은 이 쉬운 번역을 보면 1인칭 나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훨씬 더 쉽게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다시 한번 재차 살려주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왕의 생명을 또 한 번 살려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내 생명을 아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382장 찬송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찬송을 부르면 참 저는 옛날부터 다윗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다윗은 오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26장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10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봐야만 할 것입니다. 10이 이곳이 바로 10입니다. 이 10사람이 다윗이 자기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신고하기 위해서 기브아까지 온 거예요. 10사람이 기브아까지 와가지고 다윗이 우리 지역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있잖아요. 이 기브아에서 이 10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단숨에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생각을 할 때 사울이 정권을 잡은 지 2년째 되는 해에 군비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았던 군사가 얼마였습니까? 3,000이었습니다. 3,000 가운데 2,000은 자기 수하에 두었고 1,000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두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을 동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60만 대군 전체를 다 동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체 군사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을 동원했던 것은 다른 데는 없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만 1차, 2차 3,000명을 동원했는데 아주 묘한 것은 전군을 다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으나 다윗이 도리어 사울 왕을 그때 한번 살려주고 오늘 두 번째 살려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이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 똑같은 광야에 여러분 이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공격해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역을 자기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격하는 사람은 엄청난 군사력이 있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600명 정도의 군사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 그들이 들어옴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광야로 사울이 자기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딱 알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장 5절 말씀을 제가 쉽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 아니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다윗을 선택하고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왕으로서 이를 보고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아버지께서 범죄하시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의 말이 너무 설득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19장 6절 말씀에서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과 한 맹세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행위는 하나님과의 맹세를 어기는 죄를 얻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다윗을 쫓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이 누구냐? 요압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광야에 있고 사울 왕에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군대 장관이 사울 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밤에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이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사울 왕도 자고 있고 아브넬도 자고 있고 그리고 아브넬의 군사들도 다 자고 사실상 사울 왕의 군사가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 지경이거든. 여러분 이 광경을 잘 봐야만 됩니다. 지금 아브넬 장군이 사울 왕을 지키러 왔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 장군 자신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사람이냐? 권력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브넬 장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수방사가 뚫렸다. 벙커에 사람이 들어갔다. 제주도 군 기지에 70대가 벤치 가지고 잘라가 들어갔는데 몰랐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군대의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말이죠.
지금 온 나라의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다윗 죽이려는 일만 일삼으니까 군대의 기강이 해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과 아브넬의 군사들을 다 잠들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군사의 군기강이 해이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신 거예요. 마치 시몬 베드로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창과 물병만 살짝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엔게디 그 황무지의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만 베었죠. 그죠? 옷자락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옷 입은 것에서 권력을 상징하는. 두 번째는 옷자락은 그 개인의 전부이거든요. 옷자락을 뱄다는 것은 권력을 베었다는 거고, 사울왕의 전부를 베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사울왕은요, 창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의 심장을 벽에다가 박으려고 하는 사람. 그 창을 잘 쓰는 명수입니다. 그런데 창을 꽂아두고 있었는데 창을 가지고 가버렸다. 이건 또 광야 전투에서 물병을 가지고 가버렸다.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칼을 잘 썼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다윗이 칼을 잘 썼나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잘 썼죠. 이렇게 말하면 내가 깨갱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지만은 사울 왕은 창의 명수였고 다윗은 칼을 잘 썼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첫 번째는 옷자락을 베어버리고 두 번째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잠을 자고 있던 이 사울의 진영에 가서 그 일을 하고 나서 아브넬에게 경고를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8절 말씀에 그 아비새가 이제 그 8절에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죠. 왕이여,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내가 간청합니다. 내가 두 번 죽일 필요도 없어. 한 번만에 사울을 죽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치면 네가 살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있잖아요.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샅샅이 뒤지고 나가는데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60만 대군을 투입해가지고 김포에 숨어있는 나를 잡으려고 하면 내가 안 잡힐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음성을 알고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이 내 주 왕이여 접니다. 그런데 여기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나를 죽이려고 하시지 마옵소서, 그 말입니다. 왕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왕은 지금 산에서 메추라기 사냥하는 것처럼 사냥하지 않습니까? 내가 꼼짝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벼룩이 한 마리를 수색하러 나오셨습니까? 벼룩 한 마리, 자기가 벼룩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어찌 메추라기 한 마리를 사냥하는 사람같이 행동하십니까?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찾아 나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사울 왕에게 당당하게 충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넬 장군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앞으로의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이 아브넬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때 처음으로 아브넬 장군이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브넬은요, 권력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있잖아요, 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내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아브넬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사울의 후궁이자 아야의 딸이라는 리츠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왕의 후궁을 범한다라는 것은 왕의 권력을 자기의 사유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이 누구한테 오는가 하면 다윗에게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사울 왕의 가장 핵심이던 군사령관을 그냥 얻게 된 거죠. 다윗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잘 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누구한테 죽느냐? 나중에 요압의 동생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이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아브넬 장군 하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권력지향적인 사람으로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죽이고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권력지향적인 사람이다. 그 점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사울 왕에게 당당하게 충고하는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 왕에게 어떻게 당당하게 충고하는지를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내 주여, 왜 나를 쫓고 계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 주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왕이 나에게 대해 진노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한 것이 사람들이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낯선 땅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어찌 메추라기 한 마리를 사냥하는 사람같이 행동하십니까? 왕이 벼룩을 찾아 나서더니 다니 말이 됩니까?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 두 부분을 강조해 놨는데, 이 왕이 여호와시라면,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된 신앙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사울처럼 판단력이 바로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호와시라면 사람들이라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묻고 있다면 이 후자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향한 다윗의 충고는 왕이 나를 죽이려는 분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왕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아브넬 장군 같은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저렇게 권력지향적인 눈이 먼 사람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왕이 어떻게 메추라기 한 마리를 사냥하는 사람같이 행동하십니까? 왕이 벼룩을 찾아 나셨다니 말이 됩니까? 저가 벼룩 같은 존재 아닙니까? 라고 아주 따끔하게 사울 왕에게 충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듯한 사울 왕. 그러니까 사울은요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다 맹세한다 해놓고 또 악신이 걸리면 또 죽이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보면 사울 왕은 이런 걸 반복하는 것,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은 자꾸 악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6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집에 가면 액자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액자에 이런 사무엘상 26장 25절,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런 성경 구절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죠?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액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이 구절만 좋게 이렇게 봐서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물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사울 왕이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 말을 한 것이라. 이 배경을 알고서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 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내 생명을 아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복을 받았다. 너는 큰 일을 하며 성공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자기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원수 갚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참 평범한 말 같지만 이것이 우리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항상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칼로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진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 교회,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이 재앙이 어서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